한 번만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숨쉬는 것, 이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흘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에게도 이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세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세대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목소리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버지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그 곳을 못 찾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주님 아니면 생명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 생명을 못 잡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주시고, 아버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아멘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고 원합니다. Heavenly Father, we come before you, Lord. How amazing and great your grace is. That everything that we do, Lord, is able because of your grace. Lord, I pray for the next generation, Lord. I know that every generation is hard, but God, we pray for the next generations, that the life they're going through, Lord, it's very difficult. So many distractions, so many things hinders them to get to know you. God, as we gather as a church, God, we pray, Lord, save them, give them life, give them purpose, give them vision, so that they may be able to see the purpose in life, which is to worship you, praise you, hold on to you, walk with you. This is our prayer, Lord. I pray that this will be the place where they get to meet you, Lord. Let this be the church the next generation rises. We love you, God. We prais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 또 각자의 예배 초소로 보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Okay, guys, you may be able to you may exit the building, not building, but 사랑해요. We bless you guys.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드려요.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함께 예배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진정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도 저희들 있는 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일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다시 한번 은혜 받고 결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길 기도합니다. 이 세상엔 광풍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과 자연의 현상도 저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재해에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남기는 허리케인과 산불부터 아프간의 끝없는 전쟁, 다시금 전국에 퍼지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저희들 마음을 매일 어지럽힙니다. 주위에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병으로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때로 삶을 포기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인생의 광풍을 만나 지치고 힘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의 이유나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일찍이 형제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과 열방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 다시 감사드립니다. 특히 다음 달 창립 50주년을 맞아 저희에게 새로운 비전과 주님의 꿈을 주심 믿습니다. 송 목사님과 이 지역 리더를 세워서 벨뷰 캠퍼스를 통해 저희들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속되는 팬데믹으로 변화되는 새 시대의 필요와 요구에 지혜롭게 반응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 변화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라는 어린이들, 젊은 세대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부모와 교육자들과 리더들이 더욱 기도와 말씀 위에 서고 용서와 사랑의 모범을 보이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 새 학교와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업을 하도록 주님 보호하시며 가르치는 선생님과 부모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커뮤니티가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시작되는 가을 학기 HJI와 아이손 및 여러 강좌에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나라의 일꾼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 오사카에서의 40일 기도에 기름 부으셔서 많은 일본인들이 주님께 나오고 기독교가 부흥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또 저희가 진정 일본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기도 모임을 이끄시는 조마크 엄숙경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송 목사님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말씀 받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의 말씀이 되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주님 온전히 함께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벨뷰 캠퍼스 소식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HJI 가을 학기 등록 안내를 먼저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바텔 캠퍼스에서 9월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식사도 제공하고 많은 풍성한 과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로비에 가시면 안내 데스크에 우리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분들과 접수를 도와드릴 분들이 또 계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많이 또 등록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풍성한 또 은혜의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가운데도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일본 오사카 40일 24시간 기도 모임 가운데 저희가 바텔 캠퍼스 비전홀에서 현장 예배로 이번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갖게 되겠고요. 함께 현장에 오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유튜브 채널로 라이브로 함께 또 동참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일본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죄송한 소식이 있는데 우리 생명의 삶 9호로가
배달이 지연이 되게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비행기 타고 온답니다. 배로 오다 보니까 내려주질 않아서 도착이 못 되고 다음 주 아마 여러분이 구입할 수 있겠고요. 주보 앞면에 보면 9월 1일부터 4일까지 생명의 삶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해 주시다가 다음 주일 구입해 주시면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벨뷰 캠퍼스 찬양팀 안내입니다. 우리 찬양팀 이렇게 싱어와 그리고 악기로 섬길 수 있는 분들 우리 홍세농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함께 또 섬길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또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밖의 형제 소식은 또 저희들 홈페이지나 그리고 주보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벨뷰 캠퍼스 공동체 홍대곤 집사님 부친 되시는 홍판수 집사님 소천 되시고 지난주 우리 천국 환송 예배 또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캄보디아에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나연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 또 코람데오에서도 말씀 전해 주시고 여기서는 잠깐 또 인사해 주시고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또 말씀을 이 예배가 끝나면 전해 주시게 될 텐데 잠깐 안식으로 와 계신데 우리 김나연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우리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형제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5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한 텀 사역을 마치고 올해 3월에 안식년을 맞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벨뷰 캠퍼스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짧게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캄보디아가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어렵지만 지금이 캄보디아 우기철인데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이제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분들이 이제 홍수 피해로 인해서 많이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홍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전염병들이 돌기 시작하는데 치쿤쿠니아나 댕기 같은 이제 열병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를 기억하실 때 정말 이제 그 의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생명들이 정말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정말 저들이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의 그런 육신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채워줄 수 있도록 그런 선교 단체나 교회들이 함께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방 우리 기도 제목 이렇게 같이 하기 원하는 내용을 우리 선교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또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캄보디아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 바로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다. 순한 남풍을 경험합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할 때 마침 배가 있고 마침 탈 수가 있었고 잘 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 276명, 바울과 함께 276명이 이 배를 탔는데 마침 남풍을 만나고 순한 남풍을 만나서 평온한 항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받는 교훈은 남풍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남풍이 불 때 눈이 뿅 가서 남풍이 불 때 남녀가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허니문이 지나가자마자 광풍이 불죠. 안 그러는 사람도 대부분이겠지만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업을 할 때라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남풍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또 언제 어디서 광풍을 만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하면 우리나라 태풍, 매미 태풍, 볼라벤 태풍, 태풍의 이름이 아니고 유라굴로는 방향을 뜻합니다. 북동풍, 이렇게 방향을 뜻하는 바람의 그 설명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언제 어디서 코로나 광풍이 이렇게 2019년부터 불어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광풍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을 때도 풍랑을 복음서에 보면 경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막 깨우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은 사명자 혹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풍랑은 면제되지 않고 겪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풍랑 가운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in Christ, 예수님 안에 항상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코로나 광풍이든 유라굴로 광풍이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은 내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지만 내 안전을 보장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안에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들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지만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분이 계신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광풍으로부터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간증의 삶이, 고백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시기, 겨울 시기에 배를 타본 적이 많았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바울은 선교하는 중에 이 시기, 겨울 시기에 갔을 때 배가 파손되는 그런 어려움을 3번씩이나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항해를 말립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정치적인 리더 백부장은 바울을 호송해 가지고 가이사 황제 법정에 세우려고 나아가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는 바울보다는 훨씬 더 바다에 대한 전문가라고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배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사실 바울은 사명으로 이 배를 탔죠. 로마에 가서 가이사의 법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탔지만, 그것을 호송하기 위해서 백부장도 탔지만, 이 배의 원래 목적은 상선입니다. 상선. 공부를 많이 실어서 다른 섬에 가서 팔면 엄청난 돈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타긴 탔지만, 백부장도 타긴 탔지만, 이 배의 원래 목적은 비즈니스 배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가 이 배에는 있는 거예요. 이 싣고 가는 배를, 그 곡물을 팔기만 하면 엄청난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머물고 있는 항구가 미항, 아름다운 항구지만 겨울을 보내기에는 불편한 항구예요. 근데 그 다음 큰 섬에 가면 술집도 있고 위락시설도 있고 훨씬 겨울이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선에서 첫 번째 논리는, 선주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논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우리 코로나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지만 경제적인 것도 막 정치가들이 고려하면서 단계를 풀었다, 또 옥죄다, 막 여러 가지 경제적인 논리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적인 리더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여론의 논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론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겨울에 이 예쁜 항구지만 여기 있다가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괜찮고 조금만 우리가 옮겨서 내릴 수 있으면 거기는 겨울에도 재밌는 일이 있고 넉넉하게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론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여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이 무시되는 이유는 경제적 논리가 첫 번째 해당이 되겠고, 두 번째는 힘의 논리. 백부장이 결국은 이니시티브를, 키를 가지고 자기가 결정을 또 하게 되는데, 힘의 논리, 여론의 논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원리가 꼭 정답은 아닌 것을 압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12정탐꾼으로 가는데 단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뜻에 맞는 정탐을 하고 돌아오고, 10명은 인본적인 평가와 해석을 가지고 리포트합니다. 민주주의로 보면 10대 2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여론의 힘보다 바로 이 2명이 정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 우리 가족 식구들끼리도 또 무언가를 결정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경제적 논리로만 항상 결정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딸, 아내, 남편 4명 식구라 하더라도 5명 식구라 하더라도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항상 다수결이 정답이 꼭 될 수는 없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부장적으로 옛날에는 아빠가 제일 힘이 셌지만 요즘은 엄마가 좀 힘이 세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요즘은 자녀들이 더 힘이 세다고 들었습니다. 힘의 논리로도 결정하는 것이 정답이 결코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상황이 되어서 그냥 가고 있지만 이 배를 탄 목적도 다 달라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돈 벌 목적으로 이 배를 타고 있고요, 또 백부장은 호송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배를 타고 있지만, 바울 한 사람만은 사명으로, 죄수까지 되어서 사명으로 이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결과적인 얘기를 하자면 마치 이 배는 인생의 축소판 같아요. 노아의 방주 같아요. 노아의 방주에 모든 동물들이 한 쌍씩 들어갔던 것처럼 인생의 축소판 같아요. 노아의 방주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굉장히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 때는 선장이 원하는 대로, 선주가 원하는 대로 이 배는 움직여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자마자 불가능해졌습니다. 바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휩쓸려 가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는 비가 쏟아집니다. 심판의 비가 쏟아집니다. 그때 노아는 키도 없어요. 노아는 예수님, 인 크라이스트를 상징하는 방주죠.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은 있지만 방향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도 고난도 하나님의 음성의 확성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광풍도 하나님은 또한 이용하시고 활용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이 불편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리더십은 정치적인 리더 백부장이 출발할 때는 리더였습니다. 출발할 때는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선장이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광풍을 만나고 나서는 자리가, 그 타이틀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리더십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리나 포지션이, 신분이 하나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죄수라고 하는 신분의 바울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정신없는 사람들,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보면 먹으라는 말도 하게 되고 안심하라는 소망적인 말도 죄수인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장로가 아니니까, 집사가 아니니까, 아빠 엄마가 아니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같이 소년이었을 때 다윗처럼 소년이라도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소년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집사, 장로, 목사 아니어도, 정말 평신도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만 잘 듣는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코로나 광풍을 만난 사람들 앞에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리더십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신분에서 가능하게 펼쳐지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몸이지만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 완전히 초토화된 이 인생의 축소판 같은 이 배 안에서 오히려 희망적인 리더십은,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리더십은 바울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27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죄인의 모습처럼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보다도 더 무서운, 코로나 광풍보다도 더욱더 무서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광풍을 만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안심하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코로나 극복 정도가 아니라, 유라굴라 광풍 극복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말씀을 바울처럼 전할 수 있는,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죽어도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특권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찬 성도, 하나님의 자녀 된 여러분과 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실 광풍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경제적 논리로 곡물을 잘 실었겠지만 광풍 앞에서는 버리게 됩니다. 광풍 앞에서는 곡물을 버릴 뿐 아니라 광풍 앞에서는 배를 작동하는 기구도 내 생명보다 귀중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광풍은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립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생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다 버리는 거예요. 곡물을 다 버리는 거예요. 기구도 다 버리는 거예요. 쫓기면서, 풍랑에 쫓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전혀 컨트롤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00년 사는 생명의 가치도 오늘 유라굴라 광풍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가치가 돈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냥 읽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를 작동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조차도 그들의 생명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 속에서 누리는 100년, 200세 시대, 100년 시대 그렇게 누리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생명은 우리가 일반 은총 속에서 누리는 100년, 200년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은 forever,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특별 은총으로 주어지는 영생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100년 인생, 그 가치가 돈보다 중요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 더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이 광풍을 만난 사람들은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의 태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원합니다. 바울의 태도가 23절에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바울의 스토리를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내 곁에 서서. 제가 지지난주 설교할 때 헬라어로 내 곁에 서서 제가 한번 알려드렸죠. 에피스타스입니다. 여러분, 에피 뭡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것, 에피. 그 다음에 스타스, 머물러 계시다. 하나님은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머물러 계시다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또 물러가셨다가 그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에피스타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내가 떠나다 보니까, 여러분,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 내가 몇 번 여러분에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떠날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내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떠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에피스타스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깨닫고부터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가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피스타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고 지도가 필요 없고 노잣돈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지만 자기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천재적인 겸손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은 교망스러운 사울이었지만, 큰 자였지만 주님을 만나고는 겸손하게 작은 자 바울로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행동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인데,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터닝 포인트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곁에 서서 우리가 큐티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바울처럼 붙잡을 수 있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여러분의 간증과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누리는 한 주간 되기 바라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광풍을 맞는, 사실은 유라굴라 광풍보다 더 무서운 죄악의 광풍으로 구제받아도 영원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성도가, 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자기 경험의 확신이 아니라, 자기 지식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외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20절을 보면 사람들은, 광풍을 만난 사람들은 절망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말을 들은, 희망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전달하시는 음성을 들은 이 사람들이 9절 만에 태도가 달라져요. 리액션이 달라집니다. 20절에서는 그냥 절망이에요. 근데 9절이 지나고 그 사이에 바울의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고대하는, 기다리는, 회복에 리액션하는, 회복으로 리액션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29절 끝에 보면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고, 기대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오늘 14일 동안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굶주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외칩니다. 34절, 오늘 본문 뒤에 34절 35절을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너희의 구원을 위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패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항상 성찬식 할 때 루틴 나는 패턴이 여기 또 나와요. 이 사람들 크리스찬도 아닌데 그냥 단순히 음식을 먹은 게 아니구나 싶을 수 있는 그런 성찬식 때마다 독특하게 표현되는, 루틴이 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성찬식 할 때 꼭 이 패턴이 복음서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유라굴라 광풍 만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찬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76명을 살려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가운데 죄수의 신분으로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리더십을 발휘했던 바울,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주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서서 복음을 바울처럼 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찬 공동체로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라 성도는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불러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한,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사명을 두 가지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첫 번째는 가이사의 법정에 네가 서야 된다. 두 번째는 네가 타고 있는 배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이 사람들을 붙여준다. 이 사람들을 구원할 책임도 사명도 너에게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 미래의 고을만 나의 사명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고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사명도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바울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말을 하나 해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뒤집어서 말하면 바울도 두려운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풍랑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코로나 광풍 때문에, 또 다른 건강의 광풍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제 입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루마니아의 감옥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구글이 없을 때도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 말라가 몇 번 있는지 세보니까 365번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하면 1년 365일, 크리스찬에게도 범브란트 목사님에게도 항상 두려울 수 있는 일은 있지만 매일매일 에피스타스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에게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강풍이 아무리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코로나보다도 아까 캄보디아 우리 선교사님 말씀처럼 또 다른 전염병이 더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에피스타스 하나님과 동행하면, 임마누엘 하나님만 믿으면 바울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276명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희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IM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또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의 강풍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의 삶이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은 에피스타스의 하나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님은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에피스타스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유라굴로 같은 코로나 같은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소망이요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영생을 모르는 자들에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드립니다. 삶을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캄보디아 우리 귀한 김나인 선교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비에서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축복합니다.